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호세아 살펴보고 있고요. 14장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서 마지막인 1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14장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대하시는가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죠. 그 내용은 물론 내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하실 것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나는 100%다 알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그 믿음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채워 주실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장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으리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밖에 없지만 뒤에 가서 7절에서도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푸른 잣나무가 같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은혜롭게 대하겠다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쁘게 보신다고 얘기하죠. 기쁘게. 너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기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나요? 추석 때 음식에 현혹되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를 기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지난 한 주간, 앞으로의 한 주간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주위에 있는 형제를,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아니라, 그 숙제는 뭐 해야 되는 일이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적금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 딱딱한 성경을 읽듯이 이 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시를 한 편 읽는 것처럼 해서, 시를 읽는 기분으로 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를 읽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다? 이슬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슬과 같다는 것은 호세아 6장에서 한번 언급됐어요. 근데 이건 호세아 6장에서 언급됐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이슬을 표현합니다. 6장 4절인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애라는 것이 금방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래서 이슬이 금방 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슬은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그 복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후가 어떤 기후냐면 지중해성 기후. 들어보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하죠. 옆에 바닷가에, 그리고 저쪽은 사막. 그래서 비는 많이 오지 않고 굉장히 건기와 우기가 딱 나눠져 있어요.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없는 곳이에요, 원래 이곳이. 그렇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지중해에서 오는 그 습기와 그 다음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아침에 이렇게 이게 맺히게 되는 그 이슬들을 통해서 많은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오래된,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이 이슬이 되는 거거든요. 이슬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얘기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겠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습기를 흠뻑 머금은 그래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이슬처럼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슬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5절 뒷부분과 6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5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품고 있는 어떤 소망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대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이 되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 가지는 넓게 퍼지고 감람나무 같이 아름답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향기를 내며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좀 굉장히 신속하게 자라는 꽃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물론 겨울 동안 알 뿌리가 돼서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처럼 땅속에 있지만 봄 이슬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운이 나서 금방 자라서 꽃이 굉장히 예쁜 하얀, 물론 다른 색깔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백합화는 순결과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굉장히 예쁘게 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하고 마르면 빨리 시들어 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백합과 같이 자랄 것이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바논 백향목, 이번에는 백향목 같이 뿌리를 깊게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 이스라엘 그 산맥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주 큰 거대한 침엽수를 얘기합니다. 키가 50, 큰 거는 50m, 엄청 크죠. 30m 이상 올라가고, 둘레도 거의 9에서 15m 정도 되는, 그리고 옹이가 없이 그냥 쫙 올라가고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들 큰 나무들, 둘레도 크고 해서 쫙 올라가는 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휘지 않고 향기를 많이 낸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백합화 같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견고하게 뿌리를 깊게 받고 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키가 빠르게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서 튼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상태로 자라가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말라 죽거나 아니면 조금만 바람에 불어도 뽑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셔서 뿌리가 깊고 아주 튼튼한 그런 견고하게 자라가게 완전한 성장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적으로 감격하면서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하고 설교할 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시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시적 감성을 하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향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예요. 성전 기둥을 할 때 이 백향목 나무를 썼고, 백합꽃은 이스라엘에서는 샤론의 꽃 할 때 그 꽃을 이 백합꽃이거든요. 최고의 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알아서 열심히 살아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쉽게 그냥 매일매일 쉽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채워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시고 밀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없애버리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양구. 그렇죠? 10번을 해서 10번을 다 이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계올림픽엔 양구, 동계올림픽에서는요. 쇼트트랙. 그렇죠? 쇼트트랙도 한국을 못 이기잖아요. 국가대표만 되면 세계 1등이 되는 건데 그들이 요번에 뭐 봤더니 양궁 훈련하는 거 봤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활을 뭐 도통 얼마를 쏘고 무슨 기계랑 싸워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꺼리낌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깎아 가시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서 버려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슬처럼 덮으셔서 결국은 백합화를 피게 하시고 결국은 백항목으로 향기를 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이 심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배짱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를 피는 것이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슬로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백합화처럼 백항목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자라갈 것이고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처음에 뭘로 나타났다고요?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로 우리에게 와서 촉촉히 우리를 적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키가 자라고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옆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 키만 크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지가 들어지고 그래서 그늘을 내고 그래서 그 그늘 가지를 통해서 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위안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든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나오는 6절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감람나무라는 것이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통해서 뭘 나오는 거죠?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고 올리브 열매를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항상 푸르름이 있고 또한 거기를 통해서 유익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람나무는 과실을 풍성히 맺을지라도 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거나 좋은 맛을 내지는 못하죠. 그 나무 자체가 열매는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는 점에서 그의 향기가 어떻다고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냥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그냥 백향목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여기에는 레바논과 향기라는 것이 있는데 레바논 향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백향목을 집어넣어서 백향목에서 나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향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쭉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합화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안 기쁘세요, 여자분들은? 기뻐야 된
백향목처럼, 남자분들은 튼튼하고 아주 굳건한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아주 넓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제공하기도 하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푸르르며 많은 열매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서 참 좋은 냄새를, 향기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한 나무로 성장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감히 내보이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내가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다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했으니까 용서받을 것 아니까 난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와 싸우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한 가지만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슬과 같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이 일이 그냥 일어나다 보다 이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서 항상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숙제처럼 성경을 읽거나 뭐 공부해야 되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오늘도 회개해야지 용서받을 것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나도 아프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주고 있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먹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매 순간 자라가고 성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고 있는 그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을 소원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없다면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 과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축복을 받는데 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여기 처음에 보면 그 그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그늘이 그의 그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온다. 이 표현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돌아올지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좋게 번역한다면 거하는 자가 다시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뒷구절하고 같이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곡식의 풍성함으로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시적이고 조금 더 이 원문을 더 잘 살린 번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곡식을 내는데 이렇게 곡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딴 데 있던 자가 그 그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곡식을 풍성하게 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운 사막 날씨에 최고의 조건이 뭐예요? 여름에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한국은 그늘에 있어도 덥긴 한데 사막에 있으면 건조한 사막에서는 그늘 아래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조금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늘에서 편하게 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그늘에서 편하게 쉰다 그러면 항상 신선 노름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 앞에서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로서 그들을 출애굽을 생각하신다면 구름 기둥처럼 이렇게 에어컨을 쫙 펼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안에서 곡식을 풍성함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시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임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심판이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깨에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자존심이 이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보다 우리가 못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한테도 얘기하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삭개오를 말미암아서 그 집 안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간수장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을 있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팔려가서 있을 때 요셉이 39장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일들이 굉장히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식구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 소유물까지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늘에 거하는 자들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우주가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곡식같이 풍성하대요. 곡식이 어떻게 풍성할 수 있을까요? 곡식이 어떻게 자라요?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요? 땅에 심겨져야겠죠. 심겼을 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의 곡식이 밭에 심겨 싹이 났다고 해도 사실은 이슬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 반드시 이슬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슬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슬이 되셔서 그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손길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을 머금은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에서도 그 그늘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지금 어쩌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슬이 과연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이슬, 아니 이슬 아니라 그냥 소나기라도 퍼부어서 나를 푹 적셔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로 오셔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그 손길로 우리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당당할 때 당당할 수 있고 그래야지 싸울 때 싸울 수 있고 그래야지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돼서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포도를 맺기 위하여 꽃을 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푸른 잣나무가 되신다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겠지만 이 포도나무 속에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겠죠. 그리고 그 포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를 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셔서 자라게 할 것이고 그들의 그늘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십시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며 또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맺혀가시고 있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이슬과 같이 우리의 메마름을 적셔주십니다. 햇빛으로 인하여 정말로 타들어갈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히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 우리의 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